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우리 마지막 장 22장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와 또 은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은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아합 왕의 최후를 갖다가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그의 최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20장에서 살펴본 20장에서 살려보낸 아람 왕 베하닷을 자신의 그 우쭐한 기분으로 살려주고 난 후에 20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강한 책망과 진노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이 없이 이제 3년을 지냈습니다. 아람 왕 베하닷을 풀어줄 때에 우리 왕상 20장 3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가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라 라고 그렇게 더불어 조약을 맺고 벤하닷을 풀어놓아 주었는데 사실 왕국을 확장하는 데 대한 욕망이 강한 베하닷이 그 조약을 갖다가 실행하지 우리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국가 간의 조약은 우리가 굉장히 잘 지켜질 것 같은데 그러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신의 국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쉽게 변경되어지거나 또는 파기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우리가 너네를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서로 공격하고 전쟁하는 것들이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 1차 세계대전에도 있었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조약을 맺고도 자신들의 나라에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조약을 파기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행동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개인들은 뭔가 계약을 맺고 약속을 갖다가 정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실행해야죠.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개인들은 국가의 강력한 힘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약속이나 계약을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을 받는다든지 벌금을 부여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국가가 강제성을 갖다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집행을 하죠. 그래서 싫어도 따라야 할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약속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지켜가는 사회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국제 사회, 국가 간의 사회에서는 그런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집행할 상위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 이거 파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가 와서 너네 왜 약속을 안 지켜? 안 되겠군. 너네 나라에서 이만큼 내가 세금을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세금을 가져가는 나라가 있을까 없습니까? 없죠. 언제나 최상위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강제할 수 없고 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불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또 지금 이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이 베나닷이 풀어줬는데 풀어주면서 갈 때 당신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서 뺏은 땅을 갖다 다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조약을 맺고 살려 보내줬더니 이게 뭐 3년이 지났는데도 이 약속을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갖고 야, 너 약속 지켜. 왜 안 지키는 거야? 조약을 맺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강제성을 갖다가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성을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뭐밖에 없습니까?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이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불만을 해소하는 길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힘의 투사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면은 그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또는 뭐 거의 한 80년 동안 국제가 큰 전쟁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올 수 있는 그 바탕의 힘은 사실 뭐에 있었을까요? 왜 불만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그 힘을 투사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던 배경에는 사실은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요?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이 전 세계 1국 사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회 구조가 되면은 사실 전쟁이 없어집니다. 왜? 그래서 그러면 불만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만을 갖다가 안 따르면은 미국이 직접 나서지 못하니까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 조직을 통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죠. 경제 제재를 가하고 직접 정쟁을 안 되니까 너네들 이거 왜 안 지켜? 그래서 경제 제재를 가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북한도 지난 몇 년입니까? 핵을 갖다 포기하라고 했는데 포기 안 하니까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가해갖고 지금 정말 겨우 그냥 살다 못하고 그냥 겨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간 그런 경제 제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아주 국가를 갖다가 그냥 말려 죽이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이 점점 줄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자꾸 이렇게 커 올라오니까 이제는 1극이었던 것이 마치 이제 2극 사회 구조로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뭐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왜 전쟁이 이렇게 자꾸 많이 발생하느냐? 그거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미국하고 대등하게 우리도 한번 당신들의 말 우리가 안 듣겠다. 우리 뜻에 따르겠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북한, 몇몇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미국 말 안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나가니까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들에 따라서 미국이 말 들어 그랬더니 안 들을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국가 간의 이런 지금 현대 사회도 그렇고 우리 고대 사회도 강력한 리더 국가가 있으면 오히려 조용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발생하고 사실 그 나라가 전 세계를 갖다가 딱 정복한 이후에 뭐가 됐습니까? 복음이 이제 이 로마의 그런 그 길을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타고 전부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되고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그렇게 안정화시키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국가를 뛰어넘는 그 국경을 넘는 이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로마가 다 길을 열어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이면은 마음껏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힘의 투사를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도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전쟁이 있는가? 이유는 뭡니까? 서로 불만이 있는데 해소할 방법은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행위도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이란이란 나라를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란 너네 핵 가지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이란이 내가 갖고 싶다는데 너네들이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핵을 갖다가 이게 농축을 하고 그래서 고농축 핵폭탄 원료를 거의 만들다시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몇 개월만 지나면 핵무기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그냥 둘 수 없다. 그래갖고 가서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라고 한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갖다가 거의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말 들어,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들은데, 이란이 이란이 보통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강력한 제국을 가지고 사실은 그 근동 지역과 많은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지배했던 꽤 오랫동안 지배했던 그런 아주 강력한 제국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와서 뭐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너네들 말 듣느냐 그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미국이 우리 말 들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말을 듣는데 이렇게 좀 페르시아나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은 그렇게 쉽게 꺾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에 이미 사실 미국과 이란 사이에도 많은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갖다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이란이 그것을 갖다가 어기고 뒤에서 몰래 계속해서 이제 핵 원료를 농축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고 결국은 이제 몇 개월 안에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갖다가 이제 무기화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공격을 가한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거죠. 너희들이 농축한 핵 물질을 갖다가 다 우리에게 내놔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금 현대의 강력한 리더 국가라는 것을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나무호 미사일로 막 공격을 했는데도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달 만에 이란이 쏜 것 같은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그 위치와 미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이 차이가 우리는 저렇게밖에 못하느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좀 뭔가 힘이 있으면은 이란,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원유가 다 중동 지역에서 오잖아요. 우리는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밉보이면은 나중에 한국에게는 원유 안 팔래 그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니까 함부로 우리가 그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위치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조약을 맺었지만은 조약을 맺을 때 뭐였어요? 모든 땅을 다 원상복귀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갓지파 땅인 이제 여기에 길앗 라못은 갓지파 땅인데요. 상당히 이제 좀 북쪽에 있는 위치이고 사실 요단 동쪽에 있는 아람과 국경을 맞이대하고 있는 길앗 라못을 이제 찾아오기를 갖다가 원했는데
조약을 맺었는데 돌려주겠다고 조약을 맺는데 3년 동안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야 이럴 수 있어 이거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쟁을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힘을 투사해서 그것을 뺏어 오려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길앗 라못은 요단 동쪽의 도피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피성은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에 도피성을 두게 돼 있습니다. 왜? 빨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저 어디 산 저쪽 구석진 곳이 아니라 정말 사방이 도로가 잘 이루어지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이제 도피성으로 세워 주셨죠. 그런데 그 도피성을 아람한테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무역로와 군사이동과 국경 방어의 핵심인 도시인데 이 도시를 아람에게 빼앗겼고 그래서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아합 왕에게 있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지만 베나닷이 조약을 지키지 않느니 이제 땅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20장에도 보았듯이 뭡니까? 아람 군대는 어땠습니까? 보병만 그들이 몇 명을 몰고 왔어요? 보병만 10만 명을 갖다가 동원해서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군사를 동원할 능력이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그때 몇 명이었어요? 군사가 군대가 7,000명이었어요. 7,000명. 그러니 7,000명의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더 군사력을 갖다가 이제 3년 동안 모았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몇만 명 정도는 되겠지만은 그 몇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10만이 넘는 저 아람을 갖다가 친다? 참 이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이거 우리 혼자의 나라의 역량으로는 이게 어려우니까 뭘 해야 되겠다? 연합을 해야 되겠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 아람을 쳐야 되는데 이 연합을 하려니까 누구랑 연합을 하면 좋을까? 보니까 남유다를 갖다가 연합을 해서 이제 아람을 쳐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바로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 이게 아합 왕하고 그냥 너무 친밀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서로 그냥 왕래하고 왕래만 했습니까? 뭘 했어요? 서로 딸을 갖다가 서로 주어서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 아들에게 주어서 그 결혼을 시키는 그러니까 혼인 관계까지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2절에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그냥 갔겠습니까? 이제 아람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정말 이게 한번 좀 우리 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람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을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않냐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4절에 사실은 이제 여호사밧 왕을 갖다 초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전쟁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은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 말들이 같다는 얘기는 군대를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 군대는 당신의 군대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국가가 분열한 후 오랫동안 서로 전쟁과 다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 아버지인 아사 왕 때에도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갖다 건축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아람 군대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그래서 라마를 갖다가 이제 짓지 못하게 하고 그 라마 성을 갖다가 질렸던 모든 돌멩이 하나 나무 조각 하나까지 다 갖다가 빼앗아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때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는 그런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오른 후에 20년 가까이 북이스라엘과 갈등이 없이 화친하고 서로 왕래하고 심지어는 왕의 자녀들이 결혼까지 하므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에 오른 후에 백성들을 여호사밧 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선한 왕입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이 왕에 오른 다음에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여튼간 서기관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서 전국을 돌면서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교육하여 그동안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했던 통상적으로 믿어왔던 그러한 그 백성들의 신앙을 갖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다음에 남창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성결케 하는 정책을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특별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상의 그 제단들을 다 제거했더라 이런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교육을 시켰어요.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안 거예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 그릇된 길로 가는가? 왜 신앙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가?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 교육을 갖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 교육을 시킨 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진 지 벌써 이제 78년이나 됐어요. 나라가 분열된 것이 BC 931년이고 지금 아합 왕이 통치 기간은 BC 853년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분열해서 분열이 오래되었다 보니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어졌지? 이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변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벌써 우리도 이제 80년이 됐잖아요. 이제 70 몇 년이 됐죠. 75년.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우리 76년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지는 7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하고 비슷한 시간들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왜 나눠졌느냐? 왜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누셨고 결국은 뭡니까? 우상의 길로 갔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나눠졌는데 그런데 이제 왜 나눠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 같은 한 민족이고 한 형제고 우리 민족끼리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얼마 전까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다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북한하고 우리가 뭘 같이 도모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찢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저 한 민족이고 우리는 한 형제고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지금 갖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과
아주 굉장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12지파 중에 지금 10지파 아닙니까? 다 형제들이고 같은 정말 형제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그런 삶을 갖다가 영위해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 여호사밧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동질감이 앞선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독 강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나올 때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우리가 왜 나눠졌느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념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또 대통령이 나올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마치 지금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에요? 민족적 동질성이 굉장히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던 그런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합왕이 문제인 거죠. 아합왕이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고 정말 그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바알 숭배로 이끌었고 결국은 바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예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앞장섰었던 왕이고 우상 숭배를 갖다가 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폐쇄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가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육한 종교개혁자가 바로 또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내 형제요, 내 한민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릇된 가치를 용납할 정도로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과 참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심하셨는데 그러한 자리에 함께 한다면 결국 여호사밧 왕까지도 죽을 위기를 겪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이제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합 왕이 뭐랍니까? 이미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까 말까 물었더니 이거 가면 분명히 죽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이 전쟁으로 끌어가신 것이니까 가지 말라. 또는 가라. 얘기는 어쨌든가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가잖아요. 또 거기에 여호사밧도 쫓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가 자기 32명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냥 다른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이 왕만 죽이려고 쫓아오다 보니까 나 아니야. 아합 아니야. 이스라엘 왕 아니야. 그러면서 겨우 도망쳐갖고 목숨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이게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살았지. 그 32명의 장수 32명이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아마 여호사밧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가 미기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 전쟁에 함께하는 여호사 왕의 그 타협, 이게 문제인 것이죠. 죽을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역대하 19장 2절에 책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1개는 없지만 역다에 보면은 19장 2절에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아주 굉장히 강한
그 책망을 받는 것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갖다가 그게 사랑하는 게 옳으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형제요, 내 친구요, 내 친족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혹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19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을 갖다가 사용해서 아합을 깨워갖고 죽음의 자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 아합의 승리를 갖다 얘기하는데 결국 그들은 거짓말하는 영에 속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나냐 아들 시드기야는 미가야를 갖다 뺨을 24절에 보면은 뺨을 아주 쎄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 편이고 진실을 이길 힘은 세상에 어느 곳에서 없습니다. 결국은 아합 왕은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잔계를 동원했지만 우리 34절에 보면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에 솔기를 갖다가 마치고 뚫고 들어와서 왕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고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으나 사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다가, 잘못해서 다친다든지 또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한 마리도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그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것도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권력 하에 다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합 왕의 죽음이 그냥 우연히 여기서 그 솔깃을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로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화살 땡겨갖고 팍 쐈지만 그래갖고 그 아합 왕의 갑옷과 갑옷 사이를 갖다 뚫고 탁 뚫어서 아합 왕을 갖다가 꿰뚫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겪는 많은 일들이 이게 우연인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러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의 죽임이 시체가 사마리아로 옮겨왔고 병거에 있는 아합 왕의 피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21장 19절에 보면은 누구의 피를 바로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다라고 21장 19절. 나봇이 누굽니까? 나봇 그냥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자를 갖다가 그냥 올무를 입혀가지고 죽인 그런 나봇 아닙니까? 그 나봇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갖다가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그 피 묻은 것이
어딘가 이 지금 사마리아 모태 거기서 그 묻은 피를 씻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또 아합의 피를 씻고 그것을 개들이 핥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22장에서 주어지는 중요 메시지는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은 자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테니까 빨리 가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죠. 당신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듣기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합은 참된 선지자를 미워했고 거짓 선지자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자기 욕망을 따라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혼자였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노아도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대 다수와 충돌해서 그 소수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지지해 줄 말씀만 찾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찾으면서 내가 오늘 이게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그래 가라. 이게 가라는 말씀이니까 보다 하고 혹여나 또 그렇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원하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지지해 줄 말씀만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많이 하나님 오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누가 그랬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 전쟁에서 여기 전투에서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러지 않을까? 내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야 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은 매 순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